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생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00년 동안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지도자 사사가 무려 14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3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와 지배를 받는 기간이 무려 107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교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을 땅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갖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실제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비전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취되어지거나 이루어진 일은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과제가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남은 기업을 차지해야 하는 과업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는데 조금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없이 누가 앞장을 선단 말인가?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백성들의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 숱한 질문들이 백성 사이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도가 요청되는 이 곤고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치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훌륭한 왕들을 보면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자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항상 자주 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서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시요 진정한 소망의 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들은 미해결의 문제를 위해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도시를 지배하는 자는 이 7절에 언급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이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이 베색이란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 베색이라는 것이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면 베색의 용사들이 이 맹렬하고 공격적이고 잔인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포로들을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걷지도 못하게 하고 못을 잡고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걸하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이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커다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미일 해결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위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겸허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마음에 방황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파끼리 서로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에게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다 지파는 단독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시몬 지파는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서로 동거동락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승리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우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주게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철저히 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배척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항상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무시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시고 또 인간관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생각지 않았는지 생각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망망대해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들, 온 인류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